안녕하십니까. 6번 강론으로 주님은 하늘의 일을 증거하러 오셨다 라는 제목의 강론을 6-1, 6-2 두 번에 걸쳐서 이미 증거를 해드렸는데, 제가 강론을 짧게 하려다 보니까 꼭 해야 할 이야기들을 다 하지 못하고 듬성듬성하게 되어지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강론을 1-1, 1-2, 1-3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더라도 할 말을 다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6번 강론을 오늘 다 하지 못한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6-3번으로 해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은 하늘의 일을 증거하러 오셨다 6-3번 강론으로서 제가 앞번 두 번의 강론을 통해서 다 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들 이야기를 좀 마저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몇 번 카메라에 전원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애를 먹었는데 그 원인을 몰랐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면서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카메라가 열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촬영 카메라의 배터리를 충전할 때 카메라에 배터리가 꽂힌 그 째로 충전을 하고, 촬영 중에도 전원을 꽂아 놓고 촬영을 했는데 카메라에 상당한 열이 발생한다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충전기를 하나 사서 배터리를 카메라에서 빼서 충전을 하고, 촬영 중에는 전원을 꽂지 않고 그냥 배터리 전원만으로 촬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론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어려운 특수사역을 해오면서 그동안 일정한 수입이 없다 보니 제가 지금 어느 대기업의 사옥 빌딩의 주차 관리를 2일 격일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틀 일하고 이틀 쉬는 2일 격일제로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 시간이 없고 늘 수면 부족에 시달려서 촬영을 할 수 있는 날이 한 달에 며칠 되지 않습니다. 한 달 중에 보름은 일터에 나가 있어야 되고, 이틀 격일제의 일이 첫날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근무를 나가야 되고, 둘째 날은 밤 11시에 근무가 끝이 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늘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촬영을 할 수 있는 날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한 달에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많이 못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온통 신경이 쓰여서 집중이 안 돼서 한 5일 정도 촬영을 못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9일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고 전쟁을 끝낸다더니 2주가 넘었는데도 지금 전쟁을 끝내기는커녕 러시아군 6,000명이 전사하고 수만 명이 투항하여 포로로 잡혔고, 러시아의 탱크와 장갑차들이 2,000대 이상 박살이 났고 200대 이상의 전투기가 주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굴욕적인 패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전 세계의 52개국에서 2만 명 이상의 용병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원 참전을 하는 등 전 세계의 공적이 되었고, 러시아는 스위프트 제재로 경제 봉쇄를 당하고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가운데 러시아 자국민의 푸틴 퇴출 운동이 극렬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러시아의 붉은 광장에는 반전, 반푸틴 시위를 하는 성난 군중이 100만 명 이상이 모이도록 푸틴은 지금 실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이 푸틴의 이 엄청난 착오를 보면서 대만을 점령하려던 중국이 러시아의 굴욕과 전 세계의 반공산주의 대응을 보면서 중국이 기겁을 하고 대만을 점령한다는 것이 망상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역시도 남한을 적화시킨다는 것은 망상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은 그저께 이스라엘이 대규모 폭격으로 굴욕적인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돼서 그동안 처참하게 무너졌던 한미동맹을 복원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적화 통일의 위기를 벗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성큼 다가온 영적 대각성과 마지막 대부흥의 때를 위해서 오로지 강론 촬영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참 여기 불과 2주 사이에 어쩌면 이렇게 공산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이 지금까지 전 세계를 상대로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행했던 것이 배후에 러시아라는 강한 군대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했을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정말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푸틴은 히틀러처럼 아마 자살하는 것으로 생을 끝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푸틴을 푸틀러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전 세계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제 마지막 영적 대각성과 대부흥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번 주의 깊게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십시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의 강론들을 들어오시면서 지금 전 세계의 신학 논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완벽하게 배제가 된 완전히 엉터리 신학 논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깨달아가고 계신데요. 이 엉터리 신학 논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능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의 강론 몇 번 강론에서 완전히 뚜껑이 열리는지 저의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1번 강론에서 바로 뚜껑이 열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지능이 비상하지 못하신 분은 이 성경이 열리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떤 분은 5번 강론, 어떤 분은 7번, 10번 강론, 어떤 분은 20번 강론까지 들어야 열리게 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지능 순서대로 될 것입니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확실히 빨리 알아듣고 빨리 파악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6번 강론을 지금 3번에 걸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중요한 강론이라 듬성듬성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크게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가지. 첫째, 성경은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을 영적으로 장성한 자다, 영에 속한 자다, 알곡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아래로 인간을 향하여,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필요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하여,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필요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을 영적인 어린아이, 육에 속한 자, 죽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하고 있고 아래로 인간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 성경의 지식이 어디에 포커스가 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장성한 자냐 영적인 어린아이냐, 알곡이냐 죽정이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6번 강론을 한 강론 더 6-3을 촬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우리 아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부분을 제가 좀 보강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는 게 도대체 뭐냐? 제가 이제부터 성경 구절들을 쭉 나열하면서 읽어 드릴 텐데, 이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쭉쭉쭉쭉쭉 이렇게 연결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것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결코 이 강론을 한 번 들어가지고는 연결이 안 될 겁니다. 강론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만 이 성경 구절들이 전부 다 쭉 연결이 되어서 큰 그림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많다면 이거를 조목조목 계속 반복해 가면서 주입을 시켜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촬영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반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소개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드릴 때에 이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캐치하면서 머릿속으로 쫙 연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지능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이 창세 전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인간이 지음을 받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될 일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곧 인간이 지음을 받은 이후에 죄인이 되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인간이 지어지기도 전에 인간은 벌써 죄인이 되고 죄에 넘어지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자가 되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성이 없으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 인간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성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성 자체가 없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 인간을 지으시려고 계획하셨을 때 죄성 자체가 아예 없는 완벽한 의인 그 자체로 인간을 지은 게 아니라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존재로, 죄성을 가진 존재로 지어 놓아 죄에 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도록 예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는 게 도대체 뭐냐? 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경륜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전의 경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여러분, 제가 이번 강론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고린도전서 2장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한 바울의 증거를 제가 지난 2강에서 6-2번 강론에서 제가 증거해 드렸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에베소 1장 3절 이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계획을 비밀에 붙였대요. 왜?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사탄이 알면 안 되니까 사탄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 뭐 하나님의 그 때가 찬 경륜, 때가 되면 이루실 그 경륜이 뭐냐?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통하여 사탄이 심판을 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 프로젝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랬는데 하늘에 있는 것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것은 인간들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안에서 통일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비밀에 붙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구속함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비밀에 붙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에는 사탄이 멸망당한 그러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이면 사탄이 멸망에 빠진다는 사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탄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사탄이 몰랐어요. 왜? 그 선악과 사건과 십자가 사건은 사탄을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 전략이고 그 심판 전략을 비밀에 붙였는데 사탄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몰랐기 때문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임으로 인간이 죄인 됐고,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지가 선악과 먹여서 죄인 만들어 놓은 인간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도로 의인 만들어 버리는 이런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왜 사탄이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몰랐기 때문에 말려들은 거예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은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 심판 계획의 일환이었다 라는 사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 계획은 때가 차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때가 언제냐?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그러니까 심판 때가 되면은 하늘에서 반역한 천사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심판 때가 언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요한복음 12장 23절로 3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가 뭐예요?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걸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을 구속하여 구원받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이 깨어지는 그 사건이 하나님, 주님 당신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이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는 곧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이 깨어지는 사탄의 심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하고 자기도 신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하고 반역했던 그 사탄을 심판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모욕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했던 그 사탄을 심판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이란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여 있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6월절이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고 계신데,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선생님을 뵙자고 찾아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당신이 죽으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은 인간을 구속한 인간을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는 대리 심판자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면 인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는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사탄의 머리가 깨어질 것이다. 반역한 사탄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 심판론을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 절대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라 하여 그에게 인을 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한량없이 성령을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의 증거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증거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증거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아들의 증거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에서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륜, 하늘에서 있었던 그 사탄의 반역 사건, 하나님의 그 심판 경륜, 이걸 보지 못하고 그것을 증거한 주님의 증거를 받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두 가지를 믿어야 된대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된대요. 첫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유일신이시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신도 없다 라는 사실. 이 사실이 사실되기 위해서는 가짜 신들은 다 멸망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가짜 신들은 다 심판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전제로 깔려있는 말이에요. 가짜 신들이 다 멸망을 당해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을까요?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한 사탄을 심판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은 지금 사탄 심판의 길로 가고 계세요. 내가 주님을 섬기려면 나 역시 사탄을 심판하는 길로 따라가야 합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십자가 사건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왜? 십자가로 사탄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탄이, 하나님의 유일신됨을 부정했던 사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도를 통해서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구속사 관점에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이 구절들이, 이런 성경 구절들이 구속사 관점에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는 게 어떻게 영광이 되냐고요. 사탄에게 지는 거지. 사탄에게 고통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영광이냐고요. 구속사 관점에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때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때가 참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탄 심판의 경륜, 하나님의 사탄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 때를 정해놓은 그 때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사탄을 심판하는 그 때에 맞춰서 내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게 바로 때가 찬 경륜이에요.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 때까지 가두셨다. 사탄을 심판하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은 사탄 심판의 그때, 사탄을 언제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그 시간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리라.
원수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뱀, 곧 사탄이 인간의 원수가 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성도, 여자의 후손의 발 아래 사탄의 머리가 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은 사탄을 심판할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를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구속사 관점에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구속사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앞뒤가 안 맞아요. 구속사 관점에서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절로 8절을 보시면 이 사실은 더 확신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때? 사탄을 심판하는 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 때까지 가두셨으니, 그게 바로 창세전에 주신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에요. 그걸 비밀에 붙였어요. 왜? 사탄이 알면 안 되니까. 사탄이 알면 인간에게 선악과 먹이겠어요? 사탄이 알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사탄은 인간의 원수가 되어서 인간의 발 아래 자기 머리가 깨지는데, 사탄이 자기 무덤을 파겠냐고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사탄이 몰랐기 때문에 말려들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사탄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에덴 동산에 낙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선악과 따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과 따먹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걸머지시고 인간을 구속해 천국으로 갔는데, 이거는 완전 종교 사기라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사기입니다, 이거는요. 완전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을 구속하여 인간을 세워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그것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성도를 세우는 것이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성도의 발 아래 사탄이 깨지니까.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언제 증거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모독했어요. 그런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그 사탄을 멸망시킴으로써 내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나를 통해서 심판을 이루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의 권능들이 임하여 반역한 천사가 내 발 아래 깨어지는 하늘에서 이루신, 하늘에서 세우신 창세전의 아버지의 그 계획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 심판론이지 구원론이에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그 내용은 정확하게 사탄 심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했죠.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신됨을 부정한,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취급되고 모독을 당했죠.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망령되이 취급한 그 사탄을 나를 통해서 심판하심으로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에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나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내게 주신 말이 뭐예요? 아까 에베소 1장 말씀과 에베소 3장이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왜 온 줄을 알아요?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왜 왔어요? 사탄을 심판하라고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왜 보냈어요? 사탄을 심판하라고. 사탄을 심판하라고 보내셨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유일신됨을 부정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유일신됨을 부정한 사탄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신되심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를 섬기고 그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그가 하신 일을 내가 할 때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며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과 대속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 종교 사기라니까. 여러분, 이 종교 사기에서 이제 깨달아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온 건 지능 순서입니다. 지능 순서대로. 예. 머리가 좋은 사람은 빨리 깨어날 것이고, 머리가 둔한 사람은 영원히 깨닫지 못할 것이고, 몇 번 강론에서 이걸 뚜껑이 열리나 한번 보세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벌써 1번 강론에서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거기다 조금 못한 사람은 5개 듣고, 거기다 좀 머리가 둔한 사람은 10개 듣고, 머리가 아주 둔한 사람은 20강까지 가야 될 것이고, 머리가 완전히 거의 돌대가리에 가까운 사람은 50강까지 가야 될 거예요. 예. 이 종교 사기에서 벗어나는 건 지능 순서대로 빠져나올 겁니다. 지능 순서대로. 당신은 몇 번 강론에서 빠져나오는지 한번, 몇 번 강론에서 뚜껑이 열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에베소 3장 1절로 12절. 에베소 3장 1절로 1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바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바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데요? 사탄 심판 계획.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탄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이는 멍청한 짓을 저지르게 되고, 선악과 먹여 죄인 된 인간을 의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돌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또 한 번의 멍청한 짓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죠. 사탄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2번의 멍청한 짓을 함으로 사탄은 인간의 원수가 되고 인간의 발 아래 사탄의 머리가 깨지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인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너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받을 교회로 세워질 성도를 통해서 또다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를 통해서 2번째 또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 하나님의 비밀 심판 계획을 몰랐습니다. 왜? 비밀에 붙였기 때문에. 이 비밀은 오직 성령으로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바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까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실 계획을 왜 세웠느냐?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역한 사탄을 심판한다는 그 경륜이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세워졌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벽한 의인으로 만든 게 아니라 죄성을 가진 인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 놨던 것이고,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사탄이 꼬였을 때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그 뜻과 경륜을 위해서 죄인이 됐다가 의인이 되는,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니,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부활의 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도,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한 건 예수님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 부활의 도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정사와 권세들은 천사들이죠. 공중 권세 잡은 천사, 사탄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를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그 비밀은 뭐냐?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세우신 천지창조의 계획과 천지창조의 비밀과 인간을 지으신 인간 창조의 비밀 속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심판 전략, 이것을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의 경륜을 누구에게 드러내야 되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드러내느냐?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어두운 우주 공간에 갇혀있는 사탄에게 하나님의 심판 전략,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사탄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였죠? 십자가와 성도를 통한 사탄 심판 계획,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세우신,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사탄에게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교회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그리스도가 하신 이 일을 우리도 할 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 예수님의 보혈과 대속만 믿는다고 당당히 나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 사기예요. 그거는. 이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의 보혈과 대속만 믿는다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요? 종교 사기라니까. 여러분, 이 종교 사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의 경륜을 증거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이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위로부터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닌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있는 만물 위에 계시다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참신이시다 하므로 그에게 인쳤느니라. 아들의 증거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증거를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아들의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한 자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의 보혈과 대속 믿는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떨어집니다. 왜? 너는 나의 증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증거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보혈과 대속 믿어도 100% 지옥 갑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90% 이상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 어쩌다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왕의 법과 왕의 특례, 그 신앙이 워낙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법에는 빗나갔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줘서 왕의 호를 내밀어 구원시켜 주시는 그런 구원이 있을 뿐이에요. 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을 했죠. 근데 그 방언이 예루살렘에 모여온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외국인들이 들어보니까 다 자기들의 나라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죠. 성령이 오셔서 방언을 말하게 했어요. 그 방언으로 한 말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대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죠? 사탄 심판의 계획.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 지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뭐죠?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속하여 세우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 받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발 아래 사탄이 깨어지는 사탄 심판,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를 세우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사탄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사탄 심판 경륜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들어보니까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마지막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은 성도들로 하여금 각 방언을 말하게 했죠. 그 방언으로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봤더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라고요? 사탄 심판 계획. 성령을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방언 기도의 능력을 주셨죠. 방언이 뭡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은 하나님께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데 그 비밀이 뭐냐? 전부 다 사탄 심판하는 일이니까요. 사탄을 심판하는 프로젝트, 심판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막 하는데 그 기도를 사탄이 들으면 안 되잖아. 사탄이 들으면 방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이라고 하는 그 비밀 교신 수단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과 비밀로 교신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을 열어주신 목적이 뭐예요? 사탄을 심판하는 비밀 프로젝트를 하나님과 교신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 사탄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심판 프로젝트, 그거예요.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성도는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인침을 받을 수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과 대속만 믿는다고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을 가요? 종교 사기라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능 순서입니다. 지능 순서대로입니다.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빨리 깨닫고 빨리 빠져나올 것이고, 멍청한 돌대가리들은 영원히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강론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요 다들 거의 50대 60대예요 40대 50대 60대예요 10년 남짓이면 죽는다니까. 앞으로 10년 남짓 당신 죽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엉터리 신앙으로는 지옥밖에 못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희 몇 번 강론에서 뚜껑이 열리는지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6번 강론까지 했습니다. 이제 내일 저녁에 제가 7번 강론을 촬영하겠습니다. 7번, 8번, 9번, 10번 여러분이 몇 번 강론에서 깨어지는지, 몇 번 강론에서 뚜껑이 열리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엉터리 신앙 논리에서 빠져나온 것은 여러분들의 지능 순서대로입니다. 6번 강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7번 강론에서 뵙겠습니다.